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인 청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청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부정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부정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눈에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죄 백성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푸니마 선교회 리조이스 찬양팀과 우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엑지 29 프로젝트 12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네,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요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앞쪽 부분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능력, 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나 절망, 배부름이나 배고픔,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베드로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역자이자 또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자기 자신마저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이면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한다. 우리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불안해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편안한 호텔방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죽음을 맞이할 그런 죽음을 앞에 둔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뭘 하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또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다음 날 죽을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맘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었다. 죽음을 앞에 둔 한 인간이 아주 편하게 그냥 잠자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온다. 베드로가 잠을 잤는데요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벗고 신을 벗고 그렇게 잠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맡겼건 맡기는 순간 나는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맡긴 것은 이제 맡은 사람이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믿음의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가 소유했던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맡김의 바탕은요, 맡기다 할 때 그 맡김의 바탕은요, 신뢰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깊이 푹 잠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잤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발로 감옥을 나오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의 생사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청년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 잡게 됐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잡은 채, 나뭇가지에 자신의 몸을 의지한 채 그렇게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너무나 팔이 저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 살려라 아무리 외쳐도 그 지역에 아무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나뭇가지 하나 의지하고 있었던 이 청년이 불현듯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나갔던 생각, 하나님이 누구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신뢰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신뢰는요, 결과까지도 순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은 이제 야고보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기는 이제 죽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최선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야고보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살았는데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이죠. 오늘 9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야고보가 억울했을까요? 죽었으니까 야고보가 왜 나만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아니요,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자신은 당장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 자신이 처한 이 결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임을 그는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억울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때론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풀려난 베드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믿을 수 없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요, 아마 어쩌면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서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이튿날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베드로 역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어떤 위협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야고보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내 인생이 잘 풀려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돼야, 별일이 없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위협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쓴 나이트라는 책에 보면 수용소에서 기록한 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끌려가셨다. 수없이 발에 채이고 뺨을 맞으시며 그 숱한 매 속에서도 측은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말할 듯한 눈빛, 그러나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한 구석으로 끌려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다. 마지막으로 내게 들려온 것은 세 발의 총성뿐. 그렇게 당당하셨던 아버지, 내게 그렇게 자상하게 성경을 읽어주셨던 아버지, 나를 어릴 때 목마 태우시고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그 아버지, 그는 나를 그렇게 떠나가셨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계시다면 그는 이 순간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역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던졌던 그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베드로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소유했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또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하나님, 오늘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몸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모든 삶에 있는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